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들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들을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같은 자들이니 이들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잘못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원래 비유라고 하는 성경 말씀 파라볼레라는 것은 파라라는 것은 옆에다 놓는다. 볼레라는 것은 이렇게 던져놓는다. 그러니까 옆에다 놓고 설명을 드리면 설명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양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다 갖다 놓고서 설명드리면 나은 것처럼 그래서 원래는 비유라는 것은 설명이 잘 되도록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유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비유는 조금 그와 반대입니다. 잘 알지 못하라고 알아듣지 못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비유라는 거예요. 좀 엉뚱하기도 하죠. 근데 그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6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네. 이제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섣불리 알았다가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들로 하나니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 사도행전까지는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로마서부터는 제자라는 말 대신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냐 성도냐 사도들 있고 성도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성도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원하셔서 하지만 성도가 아니면서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대.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대.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살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목적으로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그의 제자의 수준까지, 성도의 수준까지, 궁극적으로는 그분과 결혼할 그 정도까지 원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12절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좀 이상하죠? 그럼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게 목적일 텐데 여기 보니까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걸 섣불리 알아가지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까 봐 이것을 못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람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 그것이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거 다 됐다. 이게 아니죠. 사실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 죄 사했냐 아니냐 이거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뭐만 보시죠? 기름이 준비됐냐 안 됐냐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사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인 줄 알고 그것만 했으니까 다 됐다 생각하는데 그럴까 봐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만 해도 제가 찾아보니까 49가지가 돼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근데 그 49가지 비유 중에서 핵심적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들을 알겠느냐.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모르면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찾아가는데요. 입구부터 잘못 찾으면요. 아무리 헤매봐야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목적지에 도달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를 잘못 알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이것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뭔지를 모르면은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49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이 비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주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옥토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다. 마음밭이 옥토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이건 다 소용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 책임이 그건 잘못된 얘기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너희에게는 이렇게 허락되었으나 이 씨 뿌리는 자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웬만해서는 알지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나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가 그것도 비유 중에 그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데 그냥 누구나 안다면 그거 4분의 1의 확률이래. 어떤 경우는 뭐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 4분의 1 확률 이렇게 알고 있다면 이건 비밀이 아니죠. 그걸 왜 제자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자세히 이걸 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도 모르지만 그것은 엄청난 비밀인데 우리는 그것을 적당히 알게 됩니다. 왜 마음밭에다가 떨어뜨린다고 할까요? 그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 번역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 13장에 있고 누가복음 8장에 있고 오늘 마가복음 이제 4장에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마음밭에 뿌렸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마귀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그 씨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거기 그 마음에서 바로 그들의 마음에서 그걸 뺏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마음밭에 뿌려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그 마음이란 단어는요. 거기서 우리 마음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다면 여기에 마가복음에도 이걸 기록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란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마음이란 말은 영어로는 하트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중심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바로 땅 속에서 3일만 3일 밤을 있으리라. 근데 땅 속이란 말이 그 하트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는 이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이 카르디아 땅의 카르디아에서 3일 밤 3일 낮 있다 나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깊은 곳에서 있다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오늘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이 밭의 중심에 그 씨가 뿌려진 그 밭의 그 속을 말하는 그 속이 그걸 가져간다면 알맹이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알맹이가 없는 교회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다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비유지 각자의 사람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뺏어간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간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너희들의 마음들 속에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your hearts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their hearts의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자의 마음에서 그걸 뺏어가는 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 원래 원전에 보면요. 마음들이란 말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그 깊은 곳에서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일이 누가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말 그 영어 성경 중에서는 여러 성경이 있지만요. NIV, 킹 제임스 있지만 그 모든 성경들이 그 부분은 그걸 마음으로 번역하고 복수로 번역해놨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마귀가 말씀을 뽑아가는 것을 잘못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잘못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이 누구나 잘못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을 다른 제목으로 붙인다면 누구나 잘못 알게 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도 어디다 씨를 뿌렸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네 부류의 교회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보통 하나님 복음을 주신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죠? 그걸 받아들여서 죄 사함 받고 내 영혼 구원 받는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른쪽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낙원에 있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올라. 그때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살아나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비로소 만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성경과는 다른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신앙에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할렐루야 다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뭐가 준비 안 되면요 낭패를 당하죠. 그죠? 기름이 준비 안 되면 성령의 기름이 준비 안 되면 예수님 만났을 때 거기서 가는 길이 뻔하게 됩니다. 혼인잔치 못 들어가고 대신 어디 들어가죠? 불 섞인 유리바다, 불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그걸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혼 구원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받고 나 있는 곳에 와 그 뜻이 아니라 바로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결혼해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의 시간들을 갖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성경책은 이렇게 두껍지만요. 이걸 요약하는 하나의 큰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나온 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와 아내가 돼서 결혼하시는 이것이 성경 전체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목적도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되면요. 열심히 준비하는 게 있죠. 좋은 대학에 가려고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대학에 합격을 한 거하고 그 목적이 완전히 달성된 건 아닙니다. 그죠? 대학을 합격했으면은 이제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아서 졸업장을 받아야 그 목적이 되는 거지 합격한 거로는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거는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어떤 준비를 가지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서 합해서 한 몸이 된다. 그 남자가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와 교회 합해서 한 몸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준비를 미리 해 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그 아내를 준비시키려고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게 교회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피 흘리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피로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분의 아내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렇다면 성경의 창세기 2장 22절 23절 그 내용들 그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를 어떻게 만들게 되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 피를 내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 와서 바로 데려오니까 그때서 비로소 얘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면서 바로 내 아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아담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성경은 창세기에서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한번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때 아담이 그 철철 흐르는 피를 통해서 그의 아내를 우리가 맞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린 그 피를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이 이제 한 몸이 되면 그 준비가 다 되면 예수님은 오셔서 결혼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되면 잘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쉬운 해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풀을까? 왜 김장철이 되면 그릇들을 이렇게 그걸 다라라는 말은 우리말 표현이 아니니까 좀 한데 다라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뭐 여러 가지 김치, 장도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잖아요. 왜 그걸 깔아놓을까요? 김장을 담그려고, 그죠? 그래서 김장이 다 담겨지면 다 치웁니다. 이거 다 준비했던 거 다 치운다는 뭘까요? 이 김장을 담겨서 이것이 딱 준비해 김장김치가 딱 돼 있으니까 그 다음은 치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결혼시키려고, 예수님이 결혼시킬 그의 아내를 준비시키려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그때 이 하늘과 땅을 다 치워버리십니다. 다 없애버리세요. 근데 새하늘 새 땅이 나와요. 근데 새 땅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없앤 다음에 남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니까 이 어린 양의 신부, 교회에 완성된 그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그 교회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면 이거 다 치워버리죠. 어제까지도 거실에 여러 가지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것이 딱 치워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김장독에 이게 김치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천지창조와 청지의 불태움이 같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름을 당하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하늘들과 땅은 다 불사름을 해서 치워질 거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이 사실 비밀인데 예수님이 결혼에 관한 것을 예수님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에베소서가 기록이 안 됐을 때예요.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혼하시는 것인데, 이때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씨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뿌리는 자는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좀 어떤 말씀일까?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그 씨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말씀하면은 이게 성경 말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그 일부예요. 문자로 기록된 것 뿐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헬라어로 쓰는데요. 로고스라는 것은 논리라는 뜻입니다. 논리.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종잡을 수 없죠. 그럼 뭐라고 하죠? 논리가 안 쓴다 그러잖아요. 논리가. 대학교 시험 볼 때 논술 과목이 있죠. 어떤 것을 제대로 이렇게 다 정리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논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딱 정리한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로고스라고 하고요.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논리 중에 일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이 안 되는 논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거를 어디다가 이 밭에다가 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논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논리는 뭐라고 그랬죠? 그건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천지창조도 예수님 결혼시키려고 창조하신 것이고 이걸 다 없어지는 것도 예수님 결혼의 대상인 그 신부가 준비가 된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혼시키려는 그런 생각 그것을 밭에다 뿌려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논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일꾼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면 반드시 교회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기서 씨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씨가 바로 또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로고스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했어요.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사도된 이유는 그 기초석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 사도로 뽑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교회를 세우겠다는 어린 양의 아내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똑같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냥 아담의 아내 만드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논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뿌려졌냐면 4개의 밭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좋은 땅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교회를 이루게 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길가 같은 교회도 있고요. 또 돌밭 같은 교회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교회도 있고 좋은 땅 교회도. 떨어질 때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쭉정이와 알곡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거요. 거기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서 이 새들은 오늘 보니까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부리는 영들, 악한 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논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남을까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그 집단이 되는 것이 바로 길가 교회입니다. 돌밭은 어떻다고요? 그런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 말은 신기하긴 한데 호기심이 만족시켜 주는데 그것이 한 해가 비치니까 뿌리가 없어갖고 그냥 거기서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쭉정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요. 그 말씀을 받아서 받긴 받았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와 이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걸리는 거 많고 에이 집어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뭘까요? 쭉정이로 밖에는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런데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건 확장되는 거다. 이건 배가 되는 거다 생각해요. 보니까 30배, 하나가 30배가 되고요. 그것이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는 정상적인 소출을 얘기합니다. 벼를 한 톨을 심으면요. 그 벼를 한 톨이 나중에
이게 벼가 나와서 그 이삭이 맺히는 게 30개 되는 경우도 있고 60개 되는 경우도 있고 100개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상적인 소출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골에서 그 전에 논 뭐 한 마지기 갖고 있다, 10마지기 갖고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논 한 마지기에서 보통 벼가 몇 섬이 나오죠? 슥섬, 뭐 6섬, 요즘에는 10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섬이라는 것은요, 가마거든요. 한 마지기라는 것은 한 말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토양이라는 뜻입니다. 한 말에 씨를 뿌려서 석섬이 나오면 30배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한 씨 하나에서 이삭이 30개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6섬이 나오면 60개가 달리는 거예요, 이삭이. 그 다음에 100개면 100개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그것이 정상적인 수확에 올린다는 것이지 그냥 팽창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것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곡이 맺어지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4장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러니까 이 사탄은 어디로 올까요? 말씀 있는 곳에 옵니다. 그죠? 사탄은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우리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걸로 생각하죠. 물론 거기도 활동해요. 그러나 그들의 공격 목표는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에 씨가 있으니까 그걸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탄이 오고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있을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사탄이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임금인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영역으로 바꿔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쭉정이를 만들게 하는 것. 그들은 사탄의 세력이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오늘 마가복음 4장 4절에는요. 그걸 새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새들이 사탄의 부하들일까요? 새들은 이 알곡을 쪼아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곡 성도들을 쪼아먹는 것이 새들인데 이 새들은 누가 부려요? 사탄이 부리는. 그러니까 사탄은 귀신들입니다. 사탄이 귀신이란 말이 어디 있냐고요? 새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다 해답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이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요, 큰 음녀교회. 교회는 여자는 바로 교회를 뜻하는데 음녀는 타락한 교회죠. 큰 성이라니까 이 마지막 때 점점 타락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교회, 주님보다. 이런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거기는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이 귀신들이고 귀신들이 더러운 영들이고, 여기서 새들도 있고 더러운 영도 있고 귀신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기를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와 있어요. 그들이 무대니까. 그죠?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먹잇감이 있으니까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비유가 많아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왜 중복돼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이 내용은 오늘 다 여기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이 줄거리가 이래요.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다 던져놓고 왔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잠만 자고 어떻게 된지는 모르는데 그러나 씨가 자기가 스스로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때가 딱 되니까 그 주인이 와서 낫을 대고 그걸 추수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마가복음에는 요가 연결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 뿌린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그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맡겨놓고 그분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여기서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도 알고 계시지만 시간이 되면 이게 다 이삭이 나서 추수 때가 되면 그분이 낫을 가지고 와서 추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알곡으로 비유가 돼요. 그러니까 알곡 성도가 되면 좋은데 그때 쭉정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3장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뭐로 한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 세례는 불세례라고 합니다. 아니요. 거기서는 구분하는 겁니다. 세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에.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세례도 하나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 세례는 받으면 지금 그건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 세례만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요, 성령이 잠긴다는 말입니다. 세례 의식을 한번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긴다는 거예요. 성령 속에 잠겨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불 속에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은 그걸 12절까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불에. 그러니까 지옥에 드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심겨졌는데 쭉정이가 된 경우는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 천년 동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지옥에 떨어진다니요. 그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 분. 세례는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세례는 성령 세례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안 받겠다. 그럼 어떤 기회가 있죠? 불 세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알곡과 쭉정이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어디서 생기죠? 밭에서 생깁니다. 그 밭이 어떤 밭이에요? 좋은 땅에서는 알곡, 쭉정이는 불못에 이제 그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에서 우리 보고 알곡이 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곡된 다음에 뭐에다 쓰시려고? 우리를 알곡을 만들어 그걸 밥에서 다시려고 그러나? 창고에다 모아놓기 위해서 버리려고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중동 지방의 문화, 아니 서양 문화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쌀을 가지고 밥을 했는데 알이 있잖아요. 곡식 알곡을 그냥 우리는 먹어요. 밥을 해서.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서양에서는요, 그냥 밀의 알곡을 먹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그걸 껍질을 벗겨서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반죽을 해서 그 떡으로 해서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곡을 먹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알곡을 거두시는 목적은 그걸 가지고 지금 그분이 식사를 하시겠다는, 어떤 식사? 생명의 떡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기름입니다. 우리는 그냥 물로 반죽하잖아요. 근데 석회 성분이 많은 그런 물 가지고 음식을 해 먹으면요, 큰일 납니다. 담석증에 걸려요. 소변 볼 수 없어요. 그냥 빼찔려 가지고 그 석회가 이 결정이 돼 가지고 이 창자 부분에서 유리 조각 같이 돼 가지고 다 찌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 수술해서 빼내는 분들이 있죠. 제가 아르헨티나 갔더니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는 우리는 그냥 화강암지대이기 때문에 물에 석회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외국에 가보면 석회수가 있는, 석회가루가 있는 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은 반드시 기름에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에 반죽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엘리야나 엘리사가 바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기름은 밀가루 반죽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으로 반죽되는, 그래서 이 알곡은 반드시 기름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요, 우리는 알곡 성도들이 돼야 되지만 반드시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가 올라가는 모습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올라갔더니 혼인방에 들어가서, 신부방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는데, 그 신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들어가요? 기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름 있는 사람들은 저 기름을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알곡인데 껍질이 벗겨져서 가루가 돼서 이제 다른 알곡들과 섞여서 한 신부가 되는 장면.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방, 거기 우리말 번역은 좀 이상하게 됐어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할 때 신랑 측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그렇게 번역되는데 그건 신랑 집 손님들이란 말이 아니고 신부실, 신부 대기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을 꼭 지키는데 성도들이 신랑을 뺏길 날도 있다는 겁니다. 왜? 기름이 없으면 거기서 쫓겨나니까. 그때 그들이 이제 한 몸이 되는 장면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됐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근데 그 세마포 옷을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더라. 성도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한 몸이 된 모습이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공중으로 올라가서 성도들 중에서 알곡만 골라서 이제 그 혼인방에 들어가는데 그때 기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한 신부가 된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일은 세례로 요약이 됩니다. 성령에 잠겨 있는 사람들 나중에 불에 잠길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에 잠겨 있으면 그런 알곡들은 이제 신부실에 들어가서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한 몸이 돼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운명은 다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불 속에서 1000년 동안 진행이 될 것이냐? 이건 뭐로 갈려진다고요? 알곡이면 목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그 운명은 어디서 갈라질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길가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돌짝밭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시떨기에 있느냐. 거기 있으면요, 결국은 교회 생활은 하지만 나중에 쭉정이로밖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쭉정이로. 근데 좋은 밭에 있으면 그것은 알곡이 돼서 결국은 이제 밀가루가 돼서 기름과 섞여서 바로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요, 간단한, 아주 복잡하지만 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신부가 준비되면 결혼하신다는 것이 그분의 논리고, 그걸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생각이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밭에 떨어지는데, 그 밭은 바로 교회라고 그랬죠. 그 교회에 떨어지는데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 결정된다고요?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선택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지? 만약에 길가에 있다면 빨리 좋은 땅으로 있어야 돼요. 돌짝밭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가시떨기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그냥 있으면 결국은 알맹이가 빠져서 쭉정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운명은 성경에는 그걸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마음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의 중심부에 바로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밀이 뿌려졌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참된 좋은 땅인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